2024년 5월 3일 신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5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가 저희들 오늘도 심야 예배에 이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인간의 생각을 따라 방법을 따라 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네.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아버지여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사파 공산주의는 아버지여 가진 계기를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여 북한으로 넘기고자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재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와 선악간의 판단을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와 내일은 또 국민대회를 갑니다. 강화문에 갑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한다 말씀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버지 잘못된 거 거짓된 거 하나님 다 밝혀주셔서 부정선거를 다 밝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신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끗한 빈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말씀이 싸우니 우리 목사님이 깨끗한 빈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에 살아서 역사하신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내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저희들 아버지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사오나 입술을 열 때마다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꼭 하나님께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걸로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날을 저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금요일을 맞이해서 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한 장소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줄 것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죽은 나무엔 봄은 없다. 죽은 나무엔 봄은 없다. 사과나무 밑에 이 개포동과 개포동과 이걸 심었는데 싹이 잘 난 나무를 심었는데 잎이 지금 말랐어요. 오후에도 물을 줬는데 근데 뿌리가 살았으면 분명히 살 건데 잎이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날 건지 잎이 시든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죽은 나무엔 봄은 없다. 죽은 나무가 어떻게 봄이 있겠습니까? 1절로부터 오늘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겨울 이후에 오는 계절이라는 프레임 하나로 봄은 과찬받고 있는 게 아닐까.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났다는 감격 때문에 중생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신자의 삶은 싹 틔우고 꽃 피우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는 열매 맺어야 할 풍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나무만 싱싱하면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지. 믿는 성도도 교회를 1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50년을 다녔던 열매가 없어서는 안 돼요. 시각 교정을 위한 화두. 살아있다는 느낌을 평소와는 달리 강하게 느낀 적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의 내용을 생각하다 보면은 자연 현상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보면은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어느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봄이 되어야 비로소 죽은 나무와 산 나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어도 싹이 나지 않는 것은 그 나무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대추나무 5개 중에서 1개를 어디다 갖다 심었는가 했더니 타이아에다에 심었는데 저 위에 있는 제빼기에 있는 4개의 대추나무는 다 새움이 났는데 지금 타이아에 심은 대추나무는 움이 안 났어요. 물을 가끔 주긴 주는데 내가 이렇게 탑으로 이렇게 막 어겨가지고 조금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그러는지 지금 음이 안 났는데 아까 그래서 가오리를 오이를 몇 개 이렇게 잘라보니까 아직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그렇다면은 살아있다면은 분명히 싹이 나올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살아있는가?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결과냐 아니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야 봄이 싹이 나고 꽃도 핀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죽어있다면 어느 계절이든 싹은 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진짜로 모든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은데 봄만 되면은 싹이 나요.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심었던 사과나무가 잘 커가지고 아름다웠었는데 진딧물이 하도 끼길래 내가 그 제초제 그것을 뿌렸더니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무가 다 죽었어요. 제일 밑둥에 지금 싹이 지금 요만하게 나오는데 뿌리가 살아있다면 싹이 나올 것이고 눈은 없어도 이제 좀 기다려봐야죠. 아니 되면은 그냥 싹 잘라내 버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오해를 종종 하게 됩니다. 죽은 나무라고 해도 남쪽을 향해 세워놓았더니 싹이 나더라. 어떤 비료를 주었더니 꽃이 피더라며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조건을 무슨 걸음을 주었느냐, 어느 쪽을 향해서 있느냐는 것에 듭니다. 제가 이북을 이렇게 갔는데 이북에 가면은 그 금강소나무, 금강송이 그렇게 많아요. 껍데기가 빨간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이북에 딱 가서 금강산에 갔는데 그 소나무가 금강송이 나무가 가지가 다 저 남쪽으로만 이렇게 향했어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북쪽에는 가지가 없어요. 그런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참 그 이상한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그 나무의 가지도 왜 남쪽만 향해서 이렇게 가지가 뻗었을까?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음을 주고 어느 방향을 이렇게 뒀느냐는 것이 나무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꽃이 더 잘 피게 하고 싹이 더 잘 나게 할 뿐이지 생명을 있게 만드는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매우 혼동이 됩니다. 성경에 이것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구절이냐?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권한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래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예수를 아무리 믿었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은 구원의 조건이 무엇으로 제시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세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나를 향해 하는 일 생각,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감사하고 또 한 모금 찍어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감사하고 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향해서 살아나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내면적인 것을 못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지정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거듭남, 즉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중생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남, 즉 출생이란 단어를 왜 도입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출생, born again, 중생. 출생을 스스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아리가 어미 닭이 품은 지 21일 만에 깨납니다. 근데 20일쯤 돼가지고 안에서 삐약삐약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사람이 계란 껍질을 깨져서 그 병아리가 나오면 그 병아리는 죽어요. 지가 안에서 부리로 깨가지고 지가 깨고 나와야 그 병아리는 튼튼하게 자라요. 출생을 스스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병아리도 그렇고. 출생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전혀 조건이 없습니다. 출생하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것을 출생에 비유하셨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주먹을 꽉 쥐고 나온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한번 움켜쥐어보고 그런 생각으로 주먹을 꼭 쥐고 나오나 보죠. 꼭 쥐고.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 이 손을 살아생전에 내가 뭔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손을 피우고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늘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었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죽었던 자들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다고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난 자로서 온데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거나 어떤 방법 혹은 반응 아니면 무슨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는데도 우리가 제시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 사람 살게 만들고 죽을 사람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신자들은 모두 누구의 꽃이 더 이쁜가, 누구의 싹이 더 큰가 하는 싸움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의 싹이 더 큰가, 누구 꽃이 더 예쁜가 싸움은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반응이지 생명을 얻는가 못 얻는가의 싸움은 아닌 것입니다.
꽃이 피는 나무에만 생명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해요. 누구 꽃이 더 이쁜가? 누구 싹이 더 큰가? 그런 걸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태풍을 주고 홍수를 주면은 싹이 나고 이뻤던 모든 식물도 다 휩싸여 가고 없어지게 돼요. 그것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사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면은 비가 와도 창수가 나더라도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다면은 그때는 그냥 죽은 나무까지는 그냥 말라서 비틀어져 아궁이에 결국 들어가듯이 죽어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믿는 사람의 추나추동.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한 나무에 필요한 전체의 계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봄만 있으면은 싹만 나면은 뭐하겠어요? 잎도 나고 열매도 맺어져야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처음 믿었을 때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봄은 나무에 있어서 필요한 출발점이 되기는 하지만은 정작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전도해 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본분이에요. 물론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봄은 나무에게 필수적인 계절입니다. 그렇죠. 봄에 이파리가 싹이 나고 여름에 잎이 나고 가을에 열매가 맺으니까 봄은 필수의 계절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나무에게 필요한 전체의 계절은 아니라는 거죠. 나무에게 필요한 전체의 계절은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봄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봄에 피는 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섭리 중 가장 놀라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봄이라는 계절을 지으신 것과 그 봄에 싹도 나기 전에 꽃이 피는 나무가 있게 하신 점이 아닐까요? 근데 개나리 같은 경우는 잎이 싹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꽃이 먼저 펴요. 오늘 말씀도 잎이 싹이 나는 것도 있지만은 잎이 먼저 나는 것도 있어요. 봄에 피는 개나리와 진달래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시인자에게 중생이라는 감정은 얼었던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같이 얼었던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같이 죽었던 자리에 피는 개나리 같은 감동입니다. 개나리 나무는 겨울에 아무리 봐도 진짜 살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봄만 되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꽃을 핍니다. 그러면서 잎이 이렇게 나오고 지금 저희 담 밑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겨울에는 물기가 많은 데는 아마 이렇게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약한 데는 죽는 것 같아요. 밑에는 다 살았는데
그래 그 무화과나무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으니까 이제 새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을 이제 열매가 열리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건 캐나리에 불과한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봄이라는 계절은 캐나리가 꽃이 필 때 그건 캐나리의 계절이에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은 봄의 감정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그 감동이 악화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감동이 묻힐 만큼 그 이후의 감동이 압도적이고 더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아마 계절 중에 가장 놀라운 계절이 있다면 여름일 겁니다. 생명이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입니다. 매미가 극성스럽게 울어도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계절이 또한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모든 생명력이 극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매미가 힘있게 울어야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은 찬바람이 나면은 뜨름따름 그 매미가 울다가 결국에는 그 매미도 없어져요. 겨울에는 보이들 않아요. 여름에만 매미의 계절이구나 아주 그러면서 누비는 거죠. 가을이 되면 모든 벌레들의 소리가 작아집니다. 모든 것이 여름의 그 힘찬 움직임을 늦춥니다. 가을에는 모든 생명력이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력이 힘을 자랑하는 여름과 원숙한 이금의 경지의 가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각기 있어야 할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이나 나무나 벌레나 모든 것이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그러나 우리는 봄에 피어난 목련, 철쭉, 개나리 계절의 이왕인 5월에 피는 장미 등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후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강 목사님, 물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례 받았으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면서 거기에 그냥 방학을 합니다. 방학. 더 도전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데만 매달려있지 그 자신이 얼마나 풍성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껏 생각도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꺼내놓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한 얘기. 물 세례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하면서 모든 걸 놓은 상태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봄을 과찬한다. 과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봄 날씨는 좋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또 바람이 붑니다. 맑고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봄을 과찬하는 것은 겨울 이후에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겨울에 춥고 견디기 어려움을 견딘 다음에 오는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봄을 그렇게 과찬하는 거예요. 실은 여름이 더 좋고 가을이 더 좋은데 근데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사람이 살면서 그러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고비 넘기면은 이제는 더 어려움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지로 말하면 산을 넘었더니 다시는 산이 없겠지 했는데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을 또 넘고 보니 이제 산이 없겠지 했는데 앞에 보니 또 산이 그때마다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서는 펴는 거예요. 내리막이 언덕길을 올라가는 길은 어렵고 내리막길은 편하듯이 실제로 좋은 계절은 수확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아멘. 가을이죠. 날씨도 가을만큼 좋은 계절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봄인 중생 때의 기쁨과 그때 갖는 감격에 대해 우리는 너무 과찬하고 있습니다. 봄만 내세요. 물론 이 부분은 아무리 과찬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찬이 다음 단계로의 전진을 막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계절 중에서 봄만 계속된다면 사계절이 없고 봄만 계속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시기를 넘어 열매의 계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 동일한 꽃이 피고 다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꽃이 피고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을 희귀화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도 다른 사람과 다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며 꽃이 피도 다 같은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각기 다른 꽃이 피고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각자의 합당한 위치에서 그 나름대로 아름답고 또 각자의 특색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선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르듯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재능 또한 하나님께서 주는 재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달란트를 내세워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이는 채송화로, 어떤 이는 장미로, 어떤 이는 민들레로 각각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동일시하려고 하면은 비교하게 되고 각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이 없어져서 결국 신자로서의 성장을 막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교회 내에서도 동일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똑같은 일을 다 한다면은 다른 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청소하는 사람, 또 식당 봉사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차량 운전하는 사람, 각자가 다 자기 달란트대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 생명을 주시는 것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전자는 싹 틔우고 꽃을 필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으로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그 생명이 점차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꽃만 피고 열매를 못 맺으면 소용없어요. 그 나무도 잘못된 거예요. 꽃이 피었으면 열매를 맺어야지.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뒤집어 보기. 첫째로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울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와 비교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한 얘기. 싹만 나고 잎만 나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되듯이 믿는 성도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또 구원시켜야 해요. 전도해요. 둘째로 신앙생활의 열매가 다양할 수 있다는 시각은 신자들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오류를 방지해 줍니다. 세 번째, 나무에게 필요한 계절이 봄만이 아니듯이 신앙인에게도 중생의 강경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주는 나무와 같이 믿는 성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것뿐입니다. 깨달음에 깊이 더하기. 각자의 특색대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시각을 갖지 못해 교인들끼리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깨달음에 깊이 더하기. 나는 이 간증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간증 만드는 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되더라.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것을 누군가 그 일을 이루어지게 만들더라. 그것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보니 하나님이었더라 하는 그런 간증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은 나무엔 봄은 없다. 죽은 나무가 어떻게 봄을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죽은 나무는 바람이 불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꺾어지고 부러지고 결국은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만이 싹이 나고 잎을 내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죽은 나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살아있는 나무처럼 싹이 나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상급받을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은 나무엔 봄은 없다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은 나무가 무슨 봄이 있겠어요? 산 나무한테만 봄이 옵니다. 그리고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을에 열매를 따고 보니까 또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지낼까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봄은 또 오는 거예요. 봄이 오면은 죽었던 가지 같았던 그 나무들이 싹이 나면서 다시 또 3계절, 4계절을 이렇게 견뎌내게 만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엔 봄은 절대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한테만 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의 입장이다. 전도사님 어디라겠어요? 하나님의 집 다마나요시라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거기를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 못 데리고 가. 내가 확신이 있으면은 10명한테 전화해가지고 9명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바빠서 못 갈 거야.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해놓고 보니까 실수할 수는 있어요. 실수. 그러면은 다음에 하면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는 거. 여러 번 한 가지 일을 여러 번 해가지고 반복해서 하는 일. 우리 전도사님 칼질 잘하잖아요. 처음에 칼질을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자꾸 해보니까 칼질을 잘하듯이.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못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니 칼질 배울 때 내가 나는 칼질 무해하면서 못해. 손버질까봐 못해. 그런 생각으로 했다면 지금도 전도사님 칼질 못하고 누군가 칼질을 못해서 지금 가위를 자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참 엄마는 칼질을 잘하는데 응? 다른가 칼질을 못해 가위질을 한다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패는 거듭될수록 성공률이 정확한 거예요. 성공률이. 실패를 한 번 하느냐, 2번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성. 실패를 한 만큼 정확한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 그래서 내가 토요일이 돼서 우리가 가게 되면은 이번 토요일은 누구한테라도 한번 내가 전화를 해서 가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7명이라고 원래 어제 1시 27분에 내 카톡이 똥 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조장욱 권사야 뭐 잘못해가지고 니은자 하나만 쳐놓고 말았더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잠 안 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는 목사님은 왜 잠 안 자고? 난 지금 영상 지금 업로드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뭐 27명 된다는 나머지 권사님이 다 채우세요. 한 10명 이상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났는데 혼자는 못 하는 거예요. 혼자는. 제가 설교 중에 주먹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손가락, 5손가락이 합쳐졌을 때 주먹이 되고 3만 파운드 힘을 길러낸다는 주먹의 힘을 길러낸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듯이 내가 못하는 거 누군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라도 같이 우리를 만드는 내가 나가 아니고 우리를 만드는 나는 하나지만은 우리는 연합되거든요. 여럿이가 모이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10명 정도 모셔가지고 한 40명 맞춰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갈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시간으로도 한 지금 12시간 정도 남아있고 분으로 계산하면은 600분, 720분이 남았어요. 아직도.
출발하는 시간에. 그런데 720분이 남았는데 720분을 초로 계산하면 또 얼마예요? 4200초 이상이 지금 남은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에 가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목사가 얘기한 그 해답 이루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여튼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으로 금요 심야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죽은 나무에 살아있는 내가 숨을 쉬는 숨을 쉬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죽어있으면 죽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영광 돌리시고 그런 생각만 하게 해주시고 그런 행동